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6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 계절을 보내고 또 다른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변함없이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듣기를 부지런히 하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가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억하여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점점 멀어지는 남북관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어 남북 간 모두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셔서 전쟁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옵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기근과 빈곤, 뜻하지 않은 기후변화로 희망을 잃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을 살펴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출산의 문제, 치솟는 물가, 청년들의 취업 문제 등등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다툼과 반목을 벌이고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들의 삶이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물질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여 쓰러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하늘소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점점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모든 성도님들 지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인 6월 9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일찍이 좋은 신앙으로 살았던 분들을 관찰해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좋은 신앙 때문에 많은 복이 뒤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신앙의 결과이며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본문 성경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이러한 일, 무슨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인들과 이제 정략 결혼하면서 그 중에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고 늙었을 때 이 여인이 솔로몬을 꾀었던 거예요. 제가 시집 오기도 전에 섬겼던 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허락해버린 거예요. 잘못됐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루살렘에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섬겼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당부했습니까?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고 또 이방 여인의 꾀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거 벌이에요, 여러분. 죄를 보면 반드시 벌이 따르는데 이분은 왕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나라를 뺏겨버리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당장 빼앗아야 되나? 너 행위로 말하면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보고 당장 벌을 하려 했으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보고 참아주는 거예요. 유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또 은총도 베풉니다.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본래는 이제 다 빼앗게 해야 되나?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 솔로몬 너의 아버지와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벌을 받아서 나라를 다 빼앗게 하나 한 구역은 한 지역 예루살렘 쪽은 빼앗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강해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아버지 다윗의 좋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수완이 다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식들입니다. 그 중에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믿음이 좋았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느 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뺏겨버림으로 그 꿰매 넘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이방 여인 그 솔로몬의 이제 후궁들이겠죠. 자기들이 시집 오기 전에 섬겼던 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유보해 주셨던 거예요. 왜 유보해 주셨죠? 솔로몬 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자식이 받을 벌을 유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조상의 신앙이 좋으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또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8절까지 말씀. 자, 25절부터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의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들까지도 은총을 받게 해준다.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준다.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손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손들까지도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아의 좋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좋은 신앙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버지 노아의 좋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좋은 아버지, 좋은 조상이 또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심판이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받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이죠?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홍수 심판에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노아의 신앙이 좋았으면 결과가 어땠어요? 자기 자신도 살았지만 누구도 살렸어요? 아내도 살렸고, 또 누구도 살렸습니까? 자식들 3명도 살렸고, 또 며느리들 3명까지 홍수 심판에서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의 아버지는 자기의 좋은 신앙으로 자식들까지 구원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복을 받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의 아버지들은 노아와는 다윗과는 완전히 반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고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날 오늘 좋은 신앙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신앙이 자손들에게 엄청난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시편 37편 25절로 2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복받고 자자손손 복받기를 원합니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의인의 자식, 의인,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작은 제목은 훌륭한 아버지 레갑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레갑. 에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레갑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레갑의 후손들이 약 200년 전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정한 명령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레갑의 아들인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손들에게 명령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찌하여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고 사실상 꾸짖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용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 예레미야 35장 5절로 10절, 14절로 19절을 쭉 같이 읽으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절부터입니다. 내가 레갑의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에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을 초청해다가 포도주 먹어봐라 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약 200년 전의 조상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어. 왜냐하면 요나답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서로 침공하고 막 침략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정주해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 족속을 보니까 다 더 큰 세력의 침략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요나답이 깨달았어요. 너희들 절대 술 취하지도 말고 술 먹지도 말고 그리고 광야에서 들판에서 텐트 치고 살아라. 그리고 움직이면서 살아라. 그럼 절대 타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8절을 읽어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또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으므로 침략을 당하니까 10절 장막에 텐트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조상주의 유명한 레갑이라고 하는 아들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5장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 자손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니 레갑의 자손들은 200년이 넘게 그 조상의 말을 잘 지켜왔는데 너희 유다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해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거예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여러분 18절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 레갑의 아들이죠.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민족이 되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도 어겼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5장 5절로 10절, 14절로 19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레갑의 자손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 조상에게 받은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여 약 200여 년을 지내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않고 죄악 중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레갑의 자손들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복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권면합니다. 좋은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서 좋은 가정의 분위기를, 어떤 가정의 분위기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6월 9일,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자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진실한 신앙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 자손들에게 늘 성경 읽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보고 몸에 뵭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절대 세속적인 가정의 분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이 신앙의 분위기가 되면 그 분위기가 가족들 전체의 몸에 뵭니다. 가족들의 말투에 뵭니다. 표정에 나타납니다. 행동에 그 신앙이 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정의 분위기가 물씬 있는 그런 가정의 자손들은 그들의 말투에, 그들의 표정에, 그들의 행동에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보면은 그의 말투와 그의 표정과 그의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집안의 자녀 같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가정의 분위기, 그 가정의 환경, 그 가정의 가족 관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인의 책임도 있고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가장의 역할이 그 가정의 분위기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이 내 가정에는 신앙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신앙의 분위기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그 가정은 여러분 신앙의 분위기가 잔뜩 배어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이 남편에게 그만큼의 권위와 역할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각 가정의 가장들은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역할을 하시고 신앙에 감동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랑이 많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가정은 기독교 분위기가 납니다. 기독교 가정이 됩니다. 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는 가장만 바라서도 된다는 것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기독교로 바뀌면 우상 숭배가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미신이 가문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뭐 궁합도 사라지고 삼재의 운동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도 사라지고 따라서 귀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기독교 신앙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환경,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로 인해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로 인해 배우자와 그리고 자식들, 며느리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 얼마나 좋은 규칙을 자손들에게 내렸습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권면은 두 가지로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지셔서 행복을 누리며 평생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도 구원받고 가족들도 구원시키고 특별히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만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제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오늘 권면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신앙으로 제 자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신앙으로 제 자신도 구원받고 가족들도 구원시키고 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신앙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좋은 신앙으로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지만 가족들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신앙으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주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자손손 기독교 신앙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 축복해 주셔서 본인들 신앙도 좋은 신앙이 되고 그리고 그 좋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전체에 영향을 주고 가족들 전체를 구원시키고 자자손손 구원시키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제 제목 기도회에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총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생업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꿈을 위해 기도하시고 명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4년 6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특별히 자손들이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 군에서 이제 전역한 우리 예준이 머리 위에, 그리고 군에 있는 우리 종욱이와 진혁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교회 아기들 머리 위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위에, 우리 교회 아동부 그리고 청년부 학생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